할렐루야.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9월을 마무리했고 또 10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귀한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이 소중한 고백과 참여를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중한 고백을 드리면서 한 주간 우리 준비한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10월의 시간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귀한 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는 우리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9월을 감사로 마무리하였고 10월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오늘 참여할 성찬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매일 기도하며 이 소중한 시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아낸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정직하게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소중한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필요한 이들의 그 삶을 돕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아멘. 와스디 왕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괴팍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 슬기롭지 못하고 우둔하여 판단력이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멍청하다는 의미를 넘어 올바른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와스디 왕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또 괴팍한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격이 부침성이 없어서 까다롭고 별난 것을 말합니다. 뭐 때로는 고집이 너무 세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별나고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가리킬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와스디 왕후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스디 왕후가 괴팍한 성격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왕이 자기에게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와스디 왕후가 원래는 그렇게 어리석은 왕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웠는데 어떤 순간부터 이상하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이름, 왕비의 이름에 있는 와스디는 페르시아어인데 이 말뜻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와스디 왕비의 원래 진짜 이름은 따로 있고 왕비를 높이는, 최고 존칭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성경 열면 출애굽기에 이집트의 왕으로 바로가 나오는데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이런 파라오를 우리 성경은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왕도 자기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고 그 왕을 부르는 호칭, 이 호칭만 소개된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왕이 왕비를 폐위시킨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룻밤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왕비에 대한 이 왕의 분노가 이제 서서히 다 가라앉게 되자 그제야 왕은 왕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왕비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는 자책감도 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왕후가 생각나고 그리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를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왕은 약간의 후회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뭐 이렇게 흔쾌히 시원하게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이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찜찜한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그런 상태에 있자 이 왕을 곁에서 섬기고 보좌하는 젊은 신하들이 이 눈치를 챈 겁니다. 왕의 이 모양을.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왕을 모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지방에, 이 모든 지방에 이것만을 담당하는 이런 신하들을 임명하셔서 그 모든 지방에서 뽑을 수 있는 예쁘고 아름답고 젊은 여인들을 뽑아서 이 왕궁으로 다 데리고 와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시고 예쁘게 치장하고 준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왕께서 마음에 드시는 여인이 생기면 그녀를 차기 왕후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왕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간청한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예뻐야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젊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분들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든 나이가 들더라도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또 어떻게든 더 예뻐 보이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법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소부재, 즉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굳이 하나님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누구도, 즉 왕도, 왕비도, 또 그 고위급의 그 신하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거대한 강력한 제국의 왕과 왕비 그리고 최고위급 신하들일 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 안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 또 어떻게든 역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로 보자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화가 되겠지만,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어느 날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패스트푸드의 그 가게에 갔습니다. 자, 그날따라 딱 이것이 들어있는 햄버거를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데 직원이 방금 전에 그 재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햄버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햄버거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배가 너무 고팠으면 억지로라도 다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겨 넣으면, 맞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그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를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오늘
나의 기도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때서요? 그냥 제가 햄버거가 먹고 싶었고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때마침 재료가 뚝 떨어졌고 그래서 먹고 싶었던 햄버거가 아닌 다른 햄버거를 먹게 됐고 그런데 역시나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한 입만 먹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목사의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너무 신앙이,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에스더기로 다시 돌아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억지로 우겨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든 이 이야기 안에도 하나님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혹시 당신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장이 강하게 뛰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흥분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친 듯이 뛰는 이 가슴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안에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자, 대통령의 말들, 정치인들의 말들, 또는 연예인들의 말들 한마디 한마디에 뜨거운 막 눈물, 이것을 흘리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 또 미친 듯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런데 그 안에는 이쪽 저쪽에 각자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왼쪽? 오른쪽? 자, 왼쪽도 오른쪽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이 말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포장마차에서 가락국수만 먹고 있어도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 이야기에는 환호성을 지른 나의 기억이 별로 없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락국수 먹은 세상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새기고 또 새깁시다. 우리는 억지로 우기면서 하나님을 이 역사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넣으려고 하든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더기가 이 성경책들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 모양은 똑같지만 뭔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 이 땅에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왕의 이야기 그리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하나님에게도 물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주님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 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이제 교회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셔서 차에 타시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분이 있다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기 전에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빵과 포도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삶 모든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빵은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분이 있으면 빵을 쪼개어서 나누시면서 똑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빵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귀한 선포에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면 우리 이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포도주를 손에 들겠습니다. 똑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분에게도 나누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귀한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은 마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한 달을 살아냈고 또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여한 이 성찬은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지만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와 또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